이 욥기를 인간에게 닥치는 불가해한 고통의 문제를 다룬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욥기의 표면적인 배경일 뿐이고 욥기의 이면을 꿰뚫고 있는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행위와 결과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상, 즉 불교로 치면 인과응보론이고 기독교로 치면 율법주의, 그 사상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사상이 욥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욥기 전체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욥기 23장 10절은요. 욥기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어서 본문으로 잡은 것이고요. 제목도 제목을 보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게 책 제목입니다. 크레이그 바르톨로뮤라는 프랑스 캐나다의 신학자인데요. 캐나다의 이제 목사님이면서 신학자인 그분이 그 욥기에 대해서 쓴 그 얇은 책이 있어요. 그 책 그냥 제목 그대로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욥기 전체가 사실은 본문인 셈입니다. 오늘 욥기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 상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욥의 친구들의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욥의 하나님, 세 번째는 진짜 기독교의 하나님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욥의 친구들이 믿은 하나님입니다. 이들의 하나님은 당연히 인과응보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신관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죠. 종교를 안 갖고 있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신관이고, 또 불교, 이슬람교, 기타 여러 종교인들이 다 이런 인과응보식의 신관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 역시 대상만 하나님이었을 뿐 신관은 그것이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욥의 죄와 적극적으로 연관을 시켰어요. 욥기 4장 7절인데요. 그 엘리바스가 한 말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욥기 전체 묵상했기 때문에 다 기억나시죠? 최고령인 그 나이 제일 많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8장 11절에서는요. 빌닷이 또 이렇게 말해요. 빌닷이 왕굴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그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1장 12절에서는요, 욥기 11장 12절에서는 또 소발이 한술 이제 더 떠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는 네 죄가 너를 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제일 많은 엘리바스가 자기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 밤에 자기가 본 환상 이야기를 꺼내는 장면이 나오죠. 4장 12절에서 21절이에요.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니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잡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까지예요.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이제 여기까지예요. 엘리바스는 자기가 본 이 영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영을 사탄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은 17절에서 21절 요 말은 사탄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은 무한한 격차가 있어. 무한한 격차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 사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사람을 믿을 것 같아? 안 믿어. 그런 거는 없어. 하나님은 사람을 믿지 않아. 요 얘기죠. 그 어린이 찬송 중에요, 아담의 타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요. 눈을 들어 열매를 봐봐, 손을 뻗어 열매를 잡아, 넌 꼭두각시 노름만 할래. 음이 좀 그래요. 넌 내 맘대로 해야 돼 하면서 뒤에가 중요한, 하나님은 널 사랑하네, 널 조종하려 할 뿐이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네, 널 조종하려 할 뿐이야. 이 2절까지가 새가족반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본 이 영이요, 하나님은 너희들 안 믿어. 아니 믿지도 않는데 사랑할 리가 있나요? 믿지도 않는데 사랑할 리가 있나? 당연히 사랑도 안 하지. 사탄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천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지를 않아요. 이런 설명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밤에 본 이 영은 본인은 천사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똑같은 말을 하나님께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1장에서 욥이 당신을 좋아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욥은 당신이 주는 복을 좋아하는 거예요. 욥이 당신을 섬기는 이유는 당신이 주는 복 때문이지 당신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그걸 다 빼앗아 가 보십시오. 당신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금방 결판이 날 겁니다. 이걸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욥기 1장에서 사탄이 이걸로 이제 욥의 경건을 문제 삼잖아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존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복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복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캠벨 몰간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사탄의 이 주장이 욥의 고통을 통해서 휴지 조각이 됐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 세상에는 죄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저 우연적인 것일 뿐이야. 그냥 우연이야. 설명 불가해. 설명할 수 없는 것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캠벨 몰간이 사람이 겪는 불가해한 고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마귀의 모독, 뭐를 지금 모독이라고 표현하나요? 사람의 인간됨. 이해가 가시나요? 사람의 인간됨.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됨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인간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인간됨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모독이 욥이 겪은 이 고통을 통해서, 불가해한 고통을 통해서 무효화됐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인간이 당하는 고난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욥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거는 사탄이가 욥도 문제 삼고 욥을 지으신 하나님도 문제 삼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그가 틀렸다는 거를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것으로 물리쳐졌다, 이제 그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저희가 계속 봐서 알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높여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러잖아요. 높여주고 대우해드리고 좋게 얘기해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엘리바스한테 너랑 네 친구들이 한 말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다 죽여버리겠어.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욥기 42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4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옳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욥이 대신 번제 드리면 살려줄게 그랬어요. 번제 드리면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를 아주 쉽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정통 기독교 신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이단으로 분류된 교회도 신학교가 있어요. 어디서 뭔가를 배우니까 그걸 한단 말이죠. 거기 있어요. 그럼 거기서도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고 이제 신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가르치는 그 신관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게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잖아요. 틀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지금 친구들에게 혈리기가 있으셔서 욥의 친구들한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틀리게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심각한 악이라는 것이에요. 심각한 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다 그 문제예요. 맞죠? 잘못된 신관 때문에, 신관이 세교관이잖아요. 신관이 세교관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그게 잘못돼서 세상이 이렇죠. 잘못된 신관. 세상이 이런 건 다 그 문제란 말이죠. 욥의 친구들에 의해 설명된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적 타자로 그려집니다. 사람과 도무지 상관이 없는 드높은 위치에서 사람을 관찰하는, 그래서 악이 보이면 바로 응징하는 일종의 경찰관의 의미를 가진, 사실 이 경찰관의 의미를 가진 게 아가서에도 나와요. 순찰자. 경찰관의 의미를 가진 관찰자로 얘기를 해요. 그 친구들에 의해서 그렇게 그려져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의 죄를 찾으려고 감찰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불의를 흠잡으려고 감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감찰을 하시죠. 죄를 잡고 그 불의를 흠잡으려고 관찰하는 것은 누구의 사명인지 우리는 말 안 해도 다 알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설명한 하나님은요, 사실은 아예 오답이에요. 아예 틀려요. 아예 틀려. 좋은 말 있다고 거기 막 줄치고 그러셨죠. 그 친구들이 한 말도 형광펜으로 너무 좋은 말이야. 그래서 형광펜 이렇게 칠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아예 오답이에요. 아예 오답.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드높은 곳에서 외인으로 절대적 타자로 계시지를 않아요. 계시지 않습니다. 욥의 절규를 다 들으시고 어떻게 세세히 신원하셨는지를 결론에서 볼게요. 두 번째로 욥이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욥기는 시작부터 이 사실을 전제로 이야기를 펼쳐나가요.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의인이었어요. 의인이었는데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2절 3절이에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부자였어요. 경건한데 또 부자였어요. 근데 부자인데 거기다가 또 지혜롭기까지 했어요. 상당히 지혜로웠어요. 그거를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상당히 지혜로운 것이죠. 상당히 지혜로운 것이죠. 특히 3절 하반절에서는요, 욥을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해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동방 사람이 중요한데요. 구약 성경에서 동쪽, 동방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예요. 욥기 배경이 그 창세기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족장 시대 사람이에요. 창세기 배경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욥기 뒤에 그 마지막 장에 화폐 단위가 나오잖아요. 캐스타라고. 그게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이 썼던 그 화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동쪽 하면 어때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 뭔가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덴의 동쪽, 그리고 우리도 해 뜨는 동쪽의 나라. 굉장히 요즘 사람들은 이제 동쪽을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정반대예요. 완전 나쁜 뜻입니다. 이거는 나쁜 뜻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서 동쪽이라고 나오면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어디로 갔어요? 동쪽.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가서 바벨탑을 쌓았대요? 동쪽. 롯이 어디로 갔대요? 동쪽. 소돔과 고모라 동쪽. 그런데 지금 성경이 욥을 가리켜서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욥이 히브리인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나라,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나라, 하나님 모르고 사는 야만족들, 하나님 모르고 사는 나라, 동쪽 이방인의 땅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욥은 자타공인 경건한 사람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그 말 남기고 떠나고 자기 몸에는 심한 병이 생겨서 앉아 있어도 불편하고 누워 있어도 불편하고 서 있어도 불편하고 누워도 잠도 안 오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은 헤아릴 수 없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이제 고난을 만났어요. 그것도 아무 이유 없이.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분명히 죄 때문이다 하고 죄와 연결시켰지만 욥은 끝까지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닷 같은 사람은 네 자녀들이 죽은 이유를 다 안다는 말도 해요. 빌닷이 8장 4절에서 욥기 8장 4절에서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서 버려두셨나니 그래서 데려갔다.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잔인한 말도 했어요. 그런데 욥은 자기의 고난을 죄와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죠? 자기 행위와 결과의 상관성을 부정했다는 것이에요. 부정했다. 욥은 자기의 고통을 오히려 하나님과 연결시켰어요. 이유는 모르겠다만, 내 이유는 모르겠다만 하나님이 나를 겨냥하셨다고 믿었어요. 오늘 본문인 욥기 23장 10절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번역에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같이 깨끗하리라. 털어도 나는 떳떳하다. 지금 욥이 그런 것이에요. 털어라 떳떳하다 그 말이에요. 새 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또 욥기 27장 5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죽기 전에는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죽어도 내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아니다. 그거예요. 그런데요, 욥이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완전 무결하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런 본질적인 그거를 부인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런 고통당할 죄를 짓고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나 이러고 겪을 만한 죄를 평소에 살면서 그거 짓고 살지 않았어. 나 떳떳해. 하나님 앞에 나 경건하게 살았어. 그거는 하나님이 더 잘 알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에 가서 하나님이 욥의 말이 맞다고 42장 7절 8절에서 판결을 내려주셨을 때 마지막에 이제 맞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져요. 어떤 궁금증을 갖냐면 하나님이 맞다고 해주신 거는 그 바로 직전의 말씀 42장 1절에서 6절이 왜 욥의 회개잖아요. 욥의 하나님 나타나서 딱 얘기하시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입을 가리고 회개하는 장면 있잖아요. 바로 직전에 그 부분 욥이 회개할 때 고백한 거 그것만 맞다고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학자들은 뭐래요? 아니래요. 욥이 욥기 이 책 전체에서 말한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맞다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래요. 얘 말이 맞다.
전체의 내용이. 그래서 욥기 42장 7, 8절의 이 하나님의 대판결은요, 욥이 말한 모든 내용이 맞다고 판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라는 학자가 욥이 끊임없이 항변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욥은 하나님도 그 자신이 아는 진리도 참아 저버리지를 못한다.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런 이유들을 조금도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이 나는 너무 힘들고 아플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마틴 부버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이 본래 갖고 있던 신과는 뭐예요? 욥이 평소에 믿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믿을만 했기 때문에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욥이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믿을만 했던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 그래서 그가 도저히 이런 고난이지만 도저히 떠나지를 못하고 그 아내처럼 도저히 떠나지를 못하고 하나님 주변에서 빙빙 도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 항변하면서 얘기하면서 계속 도는 것이래요. 괴로워서 힘들어서 입으로는 계속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나랑 원수 지셨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나를 왜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죽겠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왜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뭔가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하고 계속 하나님 주변을 빙글 돌면서 항변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맞죠? 맞죠? 여러분들도 다 고난을 겪었는데 여기 와 계신 이유가 뭐예요? 떠나지 못하죠. 계속 빙글 돌고. 욥기 7장 11절에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읽어볼게요. 같이. 졸리시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 맞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항변하면서 뭐래요? 제발 나타나세요. 등판하세요.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신 하나님, 제발 나오세요.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 시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 백성이 자기들이 처한 어려움, 문제거리, 불평거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세요. 원하세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상황에 대해서 신학적인 분석을 늘어놨지만 욥은 그 고통의 상황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고 직접 항변하고 있어요. 로버트 알트라는 히브리 문학 교수가 욥의 시를, 욥기가 시편이죠. 시가서잖아요. 시예요. 이게 다시는 다 시예요. 욥의 시를 우주적인 시라고 평가했어요. 왜죠? 이렇게 말해요. 욥의 시는 어떤 이상에서 나오는 힘이 있다. 이는 마치 이 시에서 서술하는 위대한 일들을 그가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깨달은 데서 오는 듯한 힘이다. 당연하죠. 욥은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날이 오기를 갈망했어요. 어떤 날이요? 옛날 같은 날, 좋은 날, 좋았던 날. 욥이 진심으로 회복을 바랬어요. 그 마음이 절절하게 그려진 곳이 욥기 29장이에요. 정말 눈물이 나와요. 29장 읽으면서. 욥기 29장 욥의 마지막 대사, 마지막 말 부분인데요. 기니까 2절만 보면 이래요. 2절만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은 욥의 이 갈망 아니면 절규 그거를 다 들으셨나요? 마지막 세 번째 진짜 기독교의 하나님을 생각해 봐요. 길고 지루한 토론이 끝나고 나서야 하나님은 폭풍우와 함께 등판하십니다. 폭풍우와 함께. 욥기 1장, 2장을 천상의 토론이라고 말해요. 3장에서 37장까지를 지상의 토론이라고 말해요. 그래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전에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이렇게 등장하세요. 하나님이 38장에서 짜잔 등장하시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야? 이걸로 등장하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는 가리는 자 누구야? 신학교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지한 말로 애차를 가리는 자 누구야? 이렇게 하셨던 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치가 히브리어로 애차예요. 애차. 비슷해서. 그러니까 모략, 충고, 계획 그런 뜻으로 쓰여요. 이 애차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이치를 의도로 번역하는 게 이해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의도.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내 의도를 가리는 자가 누구야? 그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 붓고 대답해봐. 이제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누가 내 애차 가렸어? 누가 내 의도 가렸어? 이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의도는 뭘까요? 누가 가렸느냐? 그게 뭘까요? 애차. 이게 뭐죠? 하나님이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 뭐였죠? 80개가 넘는 수사적인 질문을 쏟아내세요. 80개가 넘는 수사적인 질문을 쏟아내시면서 하나님이 되려 욥에게 물으시잖아요. 너 알면 대답해봐. 알면 대답해봐. 욥이 3장부터 37장까지 쏟아냈던 그 질문과 항변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거꾸로 80개가 넘는 물음을 제시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죠? 우리 다 읽어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거는 전부 욥이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것들이에요. 맞죠? 생각해봤나요?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생각은커녕 사실은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맞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우리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렇죠?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한계를 정하고 여기까지만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게 한 거 누구냐? 파도 거기까지만 오고 그쳐라. 그거 누구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한 번도 우리는 살면서 생각해 보지 않은 질문으로 이루어졌어요. 80개가 넘는 게 다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가 않았어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욥이 가린 하나님의 애차는 뭘까요? 욥이 가린 하나님의 애차. 욥아, 아니 인생들아,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뭐 깨달아지는 게 없니? 뭐? 너희들이 잘해서 내가 잘해주고 너희들이 못해서 내가 벌여줬다고? 니네들이 잘해서 내가 상 주고 못해서 내가 복 줬다고? 내가 언제? 이 창조 세계를 한번 봐봐라. 너희들과 상관이 있는지. 이 세상은 너희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나의 은혜로 작동되고 있었단다. 하나님은 당신이 운영하시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인간의 행위와 결과의 상관성을 전면 부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과응보는 틀려요.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 업보 틀려요. 그런 건 없어요. 욥기 40장 8절에서요.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그러느냐? 그러셨어요. 그 말인즉 너희들이 고난을 겪는다 해도 내 애차는 내 의도는 선하다. 그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욥이 수학 문제 풀듯이 정답 얘기해서 옳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욥이 초반에 그런 재앙 왔을 때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으니까 아내가 당신이 이렇게 됐는데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욥기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맞죠. 이게 뭐예요?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는 모르는 이유가 하나님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하나님과 이 무시무시한 고난 속으로 나를 집어넣으신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지 그게 혼란스러워서 갈등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얘기한 것이죠. 그 하나님, 나에게 계속 좋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나를 고난 속에 그 하나님, 이게 지금 똑같은 하나님인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혼란스러워서 이제 갈등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도 다 어때요? 우리 어때요? 경험적으로 알죠. 뭐라 그랬죠?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걸. 맞죠?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고난 속으로 집어넣으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다 경험하고 살아요. 맞죠? 결과적으로 욥은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아니, 회복당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을 당했어요. 재산은 산술적으로 정확히 2배를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잘 계산해 보세요,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주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진짜 2배인지 처음하고 비교해 볼게요. 욥기 1장 2절 3절이에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아까 14,000이었죠? 7,000마리, 원래는 낙타가 3,000마리, 6,000이었죠? 소가 500결이 1,000, 암나귀가 500마리, 1,000. 정확히 2배, 맞죠? 재산은 정확히 2배를 불려주셨어요. 2배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녀는 어떻죠? 자녀, 이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순서도 뒤에선 또 자녀가 먼저 나오잖아요. 재산 먼저 나오지 않고. 자, 그런데 자녀는 어때? 성별도 똑같이 아들 7에 딸 3. 어때요? 처음에 주셨던 자녀들과 똑같이 주셨어요. 재산은 2배로 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구약학자 존 디 레벤슨이 욥기 강해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 자녀들은 죽지 않았단다. 살아서 내 옆에 있어. 내 옆에 있어. 내 옆에 같이 있단다 라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똑같이 10명, 그것도 성별까지 똑같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저는 레벤슨의 견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욥은 똑같이 주신 10명의 자녀들을 보면서 죽었던 자식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감동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잊어먹지 않으셨었네, 감동이 들지 않았을까요? 다시 내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자식들을 보면서 욥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독교는 완벽합니다. 진짜 기독교의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기독교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찜찜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입장에서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완벽하다는 거예요. 신이 자기 입장에서 좋은 거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좋아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십니다. 결론이에요. 야고보서 1장 3절에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십스가 상한 갈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려고 하실 때 우리로 먼저 좌절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려고 하실 때 먼저 우리를 두렵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하실 때 먼저 우리를 저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고자 하실 때 먼저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정복될 때 정복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 중에 고난 받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 고난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고난을 받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세상입니다.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에요. 사실 이 육신 가지고 사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눈 것처럼 인생들이 겪는 고난이 인생을 인생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나를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밖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 계세요.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도 않고 타자로 계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제가 책 나눔을 하는데 사랑이 뭐냐 물으니까 한 집사님이 타자를 줄여나가는 게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타자를 줄여나가는 게 사랑이다. 사랑이 타자를 없애나가는 성장 과정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 타자로 계실까요? 아닙니다. 타자로 계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 믿으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진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꺼내주십니다. 제가 어떤 성도한테 자기 병을 이 말씀에 집어넣어서 하루에 10번씩 외우라고 했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 저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환난, 박해, 기근 대신에 요새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내 질병, 내 고난, 내 문제 거기다가 그거를 넣어서 읽으십시오. 하루에 10번씩 읽으세요. 그랬어요. 내 병을 넣어서 그거에서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